새 예루살렘 성벽 봉헌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늘 그렇듯이 성경을 특히 구약을 볼 때 이게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성벽 봉헌식의 우리 구속사의 의미는 이제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림의 때에 예수님이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 의미가 없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지금도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는 이제 과거로 항상 표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은 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서에서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과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삶에서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제 이미 다 이루어질 겁니다.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게 하실 건데 그것을 우리가 완성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때 있어질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이제 봉헌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여야 된다. 오늘 봉헌식을 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27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31절에 보면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38절에는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이 말이 있고 40절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이 나는 느헤미야를 얘기하죠. 그리고 41절에 제사장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힘써야 될 것 그것은 이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모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뭐를 하는가? 두 번째는 모여서 뭘 하는가?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삶입니다. 자, 27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을 이제 왜 찾았냐면 27절에 나옵니다.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악기를 동원하고 또 목소리를 통해서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이 이제 동원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절에도 나오죠.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41절에 보면 제사장 누구 이렇게 나온 다음에 다 나팔을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43절에 보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 가장 주된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때에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뭐 설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냥 우리가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렇지만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제 직관한다 그러죠. 바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는 상상을 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뭐 세상에 뭐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습니까? 뭐 엄청난 설경을 보고 또는 웅장한 그 산의 모습을 보면서 또는 뭐 엄청난 폭포, 그 다음에 바다 뭐 이걸 보면서 우리는
참 감탄을 하게 되는데 그거 이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만드신 분 자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볼 때 예배하는 것이 뭐 억지가 아니고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감탄과 또 이제 놀라움 속에서,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예배하는 그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기쁘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도 지금도 기뻐하며 찬양하지만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여 살 일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감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대해서 찬양하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찬송입니다. 찬송. 왜냐하면 지혜와 계시형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삼위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힘쓰신 그 힘의 능력, 위엄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깊이 깨닫기 때문에, 또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우리가 지식에 넘치는 건데, 지각에 넘치는 건데, 그것을 지혜와 계시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가 알아가죠. 정말 조금씩 알아가지만 그것 때문에 찬송하지 않아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이 바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찬송하리로다.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구원의 계획을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고난과 또 십자가로 부활로 이루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구체적으로 지금 적용해 가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될 일이 이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일, 그리고 당신 안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일, 우리가 보면서 때로는 세상을 보면서 낙심할 수 있고 어려운 일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구원의 큰 역사 때문에 지금 당장 어려운 그 일 때문에 낙심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를 보면서 격려하면서 믿음을 북돋아 주는 거죠. 감사 찬양할 때 또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세요. 자, 세 번째는 뭐냐? 거룩하게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이 되십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건 뭐냐?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거룩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에서 우리가 성별된 존재로 점점 거룩에 대한 열망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이렇게 갈라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두 마음.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간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간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세상을 막 그렇다고 금욕주의를 실천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하고 그 하나님께 날마다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억지로 막 세상에서 멀어져야 돼 하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거나 이것은 다 잘못된 방향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기는 어렵죠.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일들을 다 감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이미 계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또 내 삶에 또 내가 결정하는 이 순간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게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미 이룬 거룩이지만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벽 봉헌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공동체를 돌아보되 특별히 공동체 헌신하는 자들,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특별히 사역자입니다. 돌보는 삶이에요. 44절에 보니까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라고 얘기하고, 47절에는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44절에 나온 대로 했다. 율법에 정한 대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돌릴 목 곧 11조와 헌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교역자들이 사역자들이 레위인이다, 제사장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미 신약에서 다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다 제사장들이고, 그렇죠. 그러나 공동체적인 원리로 생각을 했을 때에 이것은 오늘날도 유효한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원리로 봤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일에 헌신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세상에서도 동일합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단체를 운영할 때 그 단체가 이제 그 일에 전적으로 그 일을 하도록 이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들은 딴 거 말고 그 일만 하도록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뭐 간사라든지 누구라든지 이렇게 세우게 되면 그 사람의 생활을 이제 지원하고 서포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원리에 있어서 사역자들이, 교역자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공동체를 전적으로 그 일만 하도록 이제 세웠기 때문에 이제 공동체가 그 삶을 책임지는 것이죠. 이 일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에 보면 이제 사사 시대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제 떠도는 거죠. 자기 생계를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막 떠돌아다니고 제사장들이 떠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율법은 무너지고 제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제 디모데의 전서인데 고린도 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소를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이것은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 자가 그 일하는 곳에서 이제 소득을 얻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세워지는 원리고,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요. 그리고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삶, 모여서 그것을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내 삶을 거룩하게 성별하기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돌보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곧 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이 오늘 있었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을 힘쓰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